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5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제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듣게 되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 귀하고 복된 모습이죠. 자, 모든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도 모든 성경 똑같이 이 성경은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세상도 이 사회도 바로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는 말은 그게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성경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자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잔치 음식이 있더라도 먹지 못하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풍성한 성경 말씀이지만은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에서 얻어지는 그 길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이 길은 다름이 아닌 오늘 제목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함께라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함께라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아버지. 그럼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대부분 좋은 것만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때로는 사소한 문제라도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사람은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이 뭡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죄의 속함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모습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같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모습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좋은 모습을 좀 믿습니다.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하는 그 모습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모습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많은 기도를 들으시죠? 이런저런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드리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떤 험한 일, 고생스러운 일,
그런 일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를 함께하는 그 주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인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4장 12절 16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뼈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마무리 부는 같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순히 글로만 대한다면 그냥 글일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도 다를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이제 주님이 어느 때부터 나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한다. 그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한번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꿈틀거리죠. 꿈틀거립니다. 그때부터 야 그렇구나.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여러분도 누구에게서 칭찬을 듣고 유래의 말을 듣죠?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유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의 심령은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은 어디까지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성령이죠. 성령. 내가 성경 말씀 믿고 오셨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 함께하고 있다.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실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이 죽어있을 때는 내 혼이 이제는 육신의 일을 쫓게 돼 있어요.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즐거움조차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따라가는 것을 통제하거나 막거나 그치거나 정지할 힘이 없어요. 단지 그렇게 매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이제 내 혼 속에 이제는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을 넣어주죠.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살아야 한다. 이런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을 이제는 영과 교제함으로 내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놀라운 지혜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예보로 나타나는 치료나 그 특별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성리가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을 주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것일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이 도배를 마음에 가졌으므로 함께할 때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으로 오셨으므로 어느 차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생명력을 지닌 말씀이다. 맞아요? 생명력이 주신 말씀이다. 생명. 힘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할렐루야. 힘을 가지고 나를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은 세상은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셨으므로 더 새롭고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심령에 받아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그러한 작품을 감상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속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과 힘의 영광은 느끼보지 못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얻지 못할 귀하고 복된 것이 있으므로 늘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세포조직 마음까지 헤아리신다. 주님은 우리의 세포조직 마음까지 주장하신다. 왜 그러실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애착이 가지요. 여러분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물건들은 애착이 가죠. 내가 힘들어서 이쪽도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들은 애착이 가죠.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그 죽은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 주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적용한다 보면 말씀을 우리 낳게 되고, 그렇죠? 성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인격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상하고, 그렇죠? 그런 놀라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 더 있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가 다를까?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똑같은데 여호와 하나님 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희생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 전에 배웠었죠. 태초의 시간부터 계시고 그것을 함께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비록 죄인이었으나 우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렇구나. 나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부터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는 영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교제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걸 가르치죠. 인간이 어떻게 됐나, 아메바, 그것이 그래서 원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나는 창문에서 나왔더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인데 아메바가 원숭이가 있고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칼에 여러분 부정하시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복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세상 학문이 높고 근접하지 못하고 그 분량이 많고 깊은 것 같더라도 세상 학문은 창조주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 그런 거 많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부러워하지는 마시고 믿음 가운데 그런 학문이 보지 못한 우리 안에는 내용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교제하는 축복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같이 사람은 손에 못을 쥐고 이렇게 감추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감출 수가 있어요. 또 마음에 깊이 싹 묻어주고 몰라?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벌거벗은같이 우리 육신의 모든 세포와 모든 모습이 다 벌거벗은같이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실하게 살겠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죠. 믿으면서 살겠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죠. 이것이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어떤 행위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해줄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왜 감사라고 하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도배로움을 간직하고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큰 대장이신 승천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확고한 믿음이에요. 야 이것은 확실한 거야. 소들이 얘기했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세상부터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 신경을 헤아리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계심으로 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면서 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상이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은 약하고 연약하면 그걸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것을 삼으려고 그러죠. 지금 세계 패권 제적이 일어나는 것은 약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어떤 외적으로 군사력이나 그걸 갖추어서 침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돕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힘 대신 여호와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경에도 있듯이 세 개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는
쉽게 해서 모든 헌물 조식을 다 꼬박꼬박 드렸고 금식도 했고 막 이런 그때 율법적으로 조항이 있는 것을 다 나는 지켰어. 그러면 큰 소리로 어떻게 마음에서 소리를 시켰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봐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데 저 뒤에 세리는 그때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모습이죠. 세리는 모습. 근데 그 세리가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못 쳐들고 예수께서는 누가 더 하나님 보기 의로운 사람이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깜짝 놀라게 했더라도 하느님 앞에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므로 낮추고 성경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낮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걸 낮추셨어요.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간청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잠깐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구나. 아프고 보면 아픈 만한 심정을 알게 됩니다. 체험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주의를 더 기도하고 잘하고 국민이 여기는 것을 좀 있으니까.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담대히 나가자.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람은 없어요. 다 크고 작은 허물 같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거 안 짓고 산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것은 뭐냐?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지만은 아까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뭐가 감춰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 왔으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먼저 죄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서 보혈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우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경우들이 많이 당하게 되죠.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 경우와 때마다 이 같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겸손함과 순종과 회개 자살하게 되면 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올 줄 믿습니다.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세상 그렇죠?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택하여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세운 대제사장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무식하고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자를 여기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자기도 연약해 기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믿는 사람이 우리 교계가 받아야 할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다고 높아진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연약하지 않느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뭐 그냥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죄 짓고 연약하고 허물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서 용서를 받는 직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할 때 자기 자신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무식하구나.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죄인의 심령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용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하면서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참되게 하나님께 연락되며 우리의 삶은 시원의 형편에 따라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장 6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5장 6절부터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 하셨으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심한 통곡과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지요?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함께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지혜주시고 함께하는 죄 성령인 줄 믿습니다.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주님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순종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의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9절 온전하게 되었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간구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좀 11절 14절은 오늘 본문에 안 들었지만은 잠깐 읽고 말씀을 보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한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의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어지니 단연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지어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천함을 분명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래되었어도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 이론적인 교리나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게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시기의 계기를 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물이 풍성하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서 살림이 넉넉해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수이 분가하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너 가지 않는 반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나중에 소돔과 도시로 들어갔지만은 처음에는 그쪽으로 갔어요. 물이 풍성해서 이대로 살 때.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그 지역에 5왕이 있었는데 그 북쪽에 4왕이 있었어요. 힘이 약해서 12년 동안 그곳에 적응을 바쳤어요. 그런데 13년 때 그 적응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4왕이 합세가지고 여러분들 안 되겠다, 맛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5왕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롯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겨서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자 318일이죠. 집에서 길리는 자 훈련된 318 데리고 그가 쫓아가서 롯도 구하고 재산 다 빼앗아 왔어요. 그때 돌아오면서 사오 골짜기라는 왕의 골짜기죠. 소돔과 고모라도 근처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왔을 때 이제는 소돔 왕이 축하하러 나왔어요. 야, 이렇게 우리 대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왕이 어떤 왕이냐면 살렘 왕이에요. 또 한 왕이 살렘 왕. 성경 말씀 나오죠? 멜기세덱 관찰을 따른 제사장 살렘 왕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줘요.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성경 어려운 어떤 설명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설명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이렇게 이치하고 함께 하는 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마지막 절에 뭐 하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죠.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하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깸수로, 그렇죠? 이걸 따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분별한다. 사탄은 속여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한다. 그런데 그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선악 알게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 할렐루야. 자, 단단한 음식. 그것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사탄은 같은 변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했지만은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지각으로 지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실제 한번 부딪혀보고 당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가게 된다면 비로소 생각하고 이론으로 왔던 그 차원이 아닌 실제가 우리의 지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설파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역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주저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 같은 의의 경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과 겸손 나아갈 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체험케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예수님 기도 드릴 줄 아십니까? 나눔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는 내 것을 나누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부탁되고 하는 믿음 나누는 자에게 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자에게 성경의 사도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부흥과 그런 것을 감정을 폭발하기보다도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그 의도를 묻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여러분 고생하고 사는 사람 없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더듬더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믿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습니까? 후에 좋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잘 돼야죠. 아멘. 지금 좀 고생스럽다도 나중에 잘 돼야죠. 하나님의 의로운 합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이제는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힘과 능력을 내가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은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는 자.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절에 보면 순교하는 자를 하나님이 천년 목이라는 걸 위로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자. 세상 보기에는 왜 아까운 목숨을 죽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운데 나아가는 육체의 나무 때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회입니다. 우리 육체에 사는 기회입니다. 적극 믿음 안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성종교 우리 세상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죠. 제도화된 종교 형태를 기성종교라고 해요. 이 보이기에 세상에 제도화된 이 종교 형태가 세상 사람에게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해결점을 제시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요즘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이 얘기할 수도 없는 감추고 있는 그 깊이 숨어있는 그러한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그런 문제 해결점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해결할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고 인간 가운데 그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수가 교회들은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이 같은 타락과 성장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양심이라는 영역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양심으로서 다 판단하고 하는데 그 양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교회를 볼 수 있는, 성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저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들 깊은 문제 속에 해결하는 어떤 모습이 됐을 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먹어서 목마른, 먹지 못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그 양심을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안에서 터뜨리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목말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의 말씀을 처음 경험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죽이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함께 할 때, 그 영혼을 붙잡아 줄 때 이제는 그들이 가게 되는 영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기도 속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마지막 추수 때에도 우리 모든 것을 도시는 이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늘 소망 가운데 우리 담대히 나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고 생명이 염지할 줄을 믿습니다. 마음도 육체도 삶도 생활도 그 주님께서는 이 나라도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가장 아름답게 변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놀라운 믿음의 단계에서 늘 함께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수가 늘 넘치는 은혜의 보좌에서 함께하는 축복한 우리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